하나님을 사모하여 주님의 성전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완전한 봄이 된 것 같습니다. 어디서 느끼냐면 멀리 갈 곳 없이 우리 교회에 이쁜 나무들이 곳곳에 심겨져 있어서 꽃망울이 피어나는 것, 또 꽃망울이 맺히는 걸 보면 봄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물씬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 마당에서 우리의 이쁜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꿈나무들이 자라는 것을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꿈나무들이 어디서 자라냐면 지금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실에서 함께 자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 청년부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 아이들이 지금 이 예배하는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세상에 재미난 게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우리 아이 조금 늦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서둘러서 막 이 교회에 총총 걸음으로 올 수 있는데, 늦게 오더라도 어서 오너라, 자리가 있단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자리가 없으면 쭈뼛대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나갈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조금 늦게 와서 빈자리가 있으면 그냥 앞에 가서 앉으면 되는데 쑥쑥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꿈나무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예배당 나와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배려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 뒤쪽에 딱 2줄만 딱 이렇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신학교, 대학원, 체도 항상 그랬습니다. 제 자리를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딱 전체를 보고 맨 오른쪽 뒤에서 3번째, 저쪽 보이시죠? 거기 계신 분들, 네, 저기가 제 자리입니다. 항상 저 자리를 좋아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누가 앉아있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상쾌합니까? 네. 예전에 교회 갔는데 다 자기 자리가 있는, 앉았다 함부로 앉았다가 홍군형 나는 것을 어렸을 때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 아이들 꿈나무들이 자라는 자리구나, 믿음이 자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2자리를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이들 1:1 기도 후원 명단이 저 뒤쪽에 이렇게 벽에 걸려 있는데 다시 작성하려고 합니다. 아이들 변경된 아이도 있고 이름이 빠진 아이도 있고, 로비에 나가시면 벽 쪽에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명당 여러분 한 분씩 성함을 써주시고 기도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도사님께 여쭤보니까 한 명밖에 이름을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예배 후에 선착순이니까 달려가셔서 성함 쓰시고요. 정말 기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네. 새벽마다 또 여러분 교회에 들리실 때마다 또 식기도 하실 때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믿음이 자라도록 여러분 기도의 후원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이 이제 이어집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도 하고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또 이어지는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은혜가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맞을 때 그저 매년 반복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한 주간이 우리 모두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색깔로 치면 무슨 색이냐면 붉은색, 빨간색입니다. 피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죽음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를 보혈 이렇게 생각해서 보혈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래서 왜 보혈이라 모든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해방을 받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 받게 되는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새신자분들이나 혹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나의 죄를 사할 수 있는가? 의문을 가질 수 있고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나 지성인들은 보혈에 관한 메시지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가집니다. 이 피라는 말 자체, 어감이 주는 것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예수의 피로만 이루어졌다라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는 것이 있는데 보혈의 능력, 그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가장 중요한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감리교의 창시자이신 웨슬레 목사님이 어느 날 사역을 열심히 하시다가 노방정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강도를 만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강도가 목사님을 딱 만나서 돈 내라 이렇게 했죠. 목사님이 당연히 없으니까 없어요 했는데 그럼 내가 뒤지겠다 해서 호주머니를 다 뒤졌습니다. 근데 뒤져도 돈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실망한 강도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웨슬레 목사님이 가려고 하는 강도를 붙잡는 겁니다. 가지 말라고. 내가 드릴 게 있습니다. 그러자 강도는 혹시 숨겨놓은 돈이 있는가 해서 그게 뭐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웨슬레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혹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아십니까? 당신이 비록 도둑질을 하고 그렇게 다녀도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강도가 뭔 말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뭐 희한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화를 낸 뒤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웨슬레 목사님이 어느 집회에서 저녁 예배 성도들과 악수를 하고 있는데 한 신사가 와서 말을 거는 겁니다. 목사님, 이렇게 저는 3년 전에 그 길거리에서 만났던 그 강도입니다. 그날 목사님이 보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가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계속해서 밤에 집에서 마음속에서 보혈, 예수님의 보혈 그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교회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 목사님을 만난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회심한 강도를 보고 감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고 그를 축복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게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바깥에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예배를 하시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알고 있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했는가, 그것이 내 것인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축복을 복을 누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한 그 복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대한 계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능력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나 예수님의 보혈을 쉽게 알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한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출애굽 유월절 사건입니다. 아브라함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약속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 종이라는 것, 그 생활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대략 짐작이 가실 겁니다. 사람 취급을 못하고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자기의 소유라고는 할 것 없는 정말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400년이 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도 잊혀져 가고 애굽의 우상배에 조금씩 물들어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모세를 하시고 세우신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을 시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우리가 재앙이라고 알고 있는 그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이셨습니다. 단순히 10가지 재앙 내려서 애굽 사람들이 못 견뎌서 내보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10가지 재앙과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서 그 10가지 재앙을 체험했고요. 애굽 사람들은 10가지의 재앙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예고하십니다. 그달 14일에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너희들이 사는 집 출입물에 임방과 기둥에 양의 피를 발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그날 밤 죽음의 천사가 온 애굽 땅을 돌아다니면서 애굽 사람과 모든 집을 칠 때 가진 집은 구원하시고 그냥 넘어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간다 해서 우리가 유월절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바로 출애굽 12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끝부분에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날 밤에 진문에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지지 않은 모든 사람의 집에 자기와 처음 난 짐승들은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끔찍한 밤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역사하시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을 뿌려서 이제 애굽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애굽 사람들이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과 은과 옷을 받게끔 하셨습니다.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그 그림자이고 예고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우리의 참 어린 양 되시고 우리의 참 제물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미리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은 미리 예고된 것이고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위에서 이렇게 빛이 비쳐서 이렇게 그림자가 보이죠.
그림자가 보이지만 이것은 실제는 아닙니다. 그냥 내 모습이 이 앞에 서 있는 사람 모습이 그림자로 이렇게 보이면서 이런 모양이구나 라고 짐작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실체는 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것이 실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을 어린 양의 사건으로 그대로 보여주셨는데,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피라고 말하지 않고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피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놓으신 그 피, 그 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그 죄와 저주에서 건지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언약의 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신령에 발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어서 다 그분께 던져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셨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을 때 그 흘린 희생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지게 된 것이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서 그 집에 죽음의 천 넘어갔던 것처럼 보혈이 발라진 자는 하나님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심령에는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마지막 환란에서 구원을 받은 백성이 나오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 되는 말이죠. 피에 옷을 씻었는데 그러면 색깔이 무슨 색이 되어야 될까요? 붉은색이 되어야 되죠. 근데 여기에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희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희게 되었다. 이 말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임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은 자, 그것은 무슨 의미냐?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모든 죄가 정결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흰옷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은, 정결함을 받은,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은 누구에게 열려 있는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출애굽 성경을 보면서 6월절 어린 양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 나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구원하고 애굽인들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적이 없습니다. 천사들이 밤이 되면 잘 보지 못할까봐,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을 구별하지 못할까봐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 바르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6월 어린 양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그가 애굽 사람이냐, 유대인이냐, 이스라엘인이냐, 혹은 이방인이냐, 그걸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무엇을 보십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발라져 있지 않느냐. 여러분, 애굽 사람도 항상 10가지 그 재앙을 내릴 때 같이 듣게끔 하셨습니다. 같이 알게 하셨습니다.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미리 모세를 통해서 예고하실 때 애굽 사람도 분명히 그것을 알고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애굽 사람도
문에 양의 피를 발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았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네, 100% 살려주셨겠죠. 거꾸로 아무리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는 예외 없이 죽게 되는 겁니다. 피가 발라져 있느냐 아니냐가 생명과 죽음을 좌우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실 때도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내 행실, 내가 얼마나 좋은 성품으로 바뀌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보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있는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보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짧지만 강력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세례 요한이 선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어린 양은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가리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말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이 그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죄인이든 예수님께 나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누구든지 그렇게 요청하기만 하면 그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에서 노임받고 사망의 저주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보혈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다니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여러분 보혈을 덮임을 받고 보혈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성도가 많은 것은 왜 그럴까? 알지만 보혈의 능력을 믿고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그 저주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수시로 패배해 사는 이유는 자신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고 그것이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정말 믿으면 죄에서 씻음을 받고 저주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날마다 취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그 보혈로 덮임을 받을 수 있도록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구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절기로서는 가장 큰 절기이죠. 가장 큰 감사절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탄절은 없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절기 중에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되는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날 왜 모입니까? 매주 주일이라는 얘기는 주일은 매주 작은 부활절입니다. 매주 작은 부활절로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우리가 감사한 마음 예수님의 아니면 영원한 구원을 받은 날이 더 감사가 더 큽니까? 부활절의 감사가 당연히 크지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절의 감사는 보혈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믿어진 사람은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그것을 믿는데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보혈의 은혜를 믿지 않는데, 믿겨지지가 않는데 감사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감사를 보고 내 믿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감사를 보고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안에서부터 억제할 수 없는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보혈이 내게 발라져 있다.
사망의 권세가 이제는 나를 침범하지 못한다. 나는 죄의 사슬에서 노임받았다. 내 영혼은 자유하고 죄에서 이제는 구속을 받았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것을 고하면서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능력과 그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매일 이 능력을 취하여 정결함을 받으며 보혈의 능력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덮어 주옵소서. 오늘 선포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보혈의 능력을 알지 못했던 자는 마음으로 깨달아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모두 죄를 짓고 죄의 사슬에서 묶여 마귀의 종살이했던 사람들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야 될 벌레만도 못한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죄악의 사슬에서 노임받게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역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더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능력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게 역사하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모든 기업을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